할렐루야. 수요 다락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2020년 마지막 수요 다락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저녁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수요 다락방 예배입니다. 하나님,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서로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서동산에서 전이실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정말 아무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믿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거 하나만 믿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정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되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증거 주심을 통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없었다면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오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막한 이때 오직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약속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막막해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빛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소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듣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 다락방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통독의 자리에 들어와 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깊은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통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통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통독의 자리에 들어와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결단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던 3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먼저 읽어 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가지의 편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이 세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촌 관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과 이 요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또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상황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심지어는 이 새롭게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사가 없어서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들어와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요한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편지라는 거죠. 이제 요한 1서와 2서, 3서를 연이어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요한 1서는 남정수 집사님과 유은정 집사님, 그리고 2서는 유은정 집사님, 그리고 또 요한 3서는 오소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나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와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연이어서 저희가 유다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를 의미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3대 기둥의 역할을 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야고보의 형제라는 의미가 친형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촌과 같은 가까운 친척의 관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로 추론하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사도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주주의적 이원론적 사상체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길지만 영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주의적 이단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대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는 유다서를 비롯해서 베드로 전후서가에서 언급되었던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주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출발된 이단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원래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제의 결과로 영주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지라도 이미 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로 영주주의자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곧 굉장히 고상하고도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주주의는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의 단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지식은 안타깝게도 성경, 이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어떤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특공계층에 속해 있다고 표현하지요. 이런 영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원론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느냐는 구원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에 관해서 영주주의자들은 어둠의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신성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모순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깨달음,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은 특별한 계시를 얻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허락되는 은혜인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영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고백에 대한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영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이 떠났다고 말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속죄의 사건까지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고통당하고 죽으신 육체적으로 실제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제 이런 영주주의의 폐해 속에서 있었던 당시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기록된 유다서를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우리 최연석 형제님께서 읽어 주십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보고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변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바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금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다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리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에 비방하노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름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에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를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와, 진짜 좋은 말씀이다. 이제 오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3장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 환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만 읽어 가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끝을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신약의 끝은 요한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실제로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요한은 30년 넘게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은 이후에 AD 66년경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의 회복을 꿈꾸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4년 지난 70년경에 디도 장군과 전쟁에서 약 1000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마사다에서 자결하고 항거했지만 결국 패배당하고 성전은 다시 강탈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하던 요한에게 도미티누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박해가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도미티누아스 황제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헌금 문제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는데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헌금한 것을
이제 황제는 나에게, 자기에게라고 하라고 요청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황제는 자기 사촌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을 시범적으로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요즘 알고 있는 지하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말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요한이, 이때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는데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던 자리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일한 신약 성경의 묵시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숨어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초대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기에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였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번한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곤제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들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곧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니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가지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거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서바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서바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바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지며 가난해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이유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받고 궁핍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거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서바나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바나 지역은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던 것이요. 그런데 서바나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고난을 받고 있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부유한데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부유함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쉽지 않지요. 궁핍은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바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괜찮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궁핍하고 환난에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고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내 삶의 역경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충성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충성할 수 없지요. 내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내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면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서바나 교회는 들었습니다. 직접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고 나는 너희가 환난 당하는 알고 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서바나 교회 어땠을까요? 아마 울었겠죠. 통곡했겠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하시는데 나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분이 나의 고난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죠. 서바나 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인가요? 은혜인가요? 우리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서바나 교회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 이름 부르시며 우리 교회 이름 부르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고생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더 충성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충성함으로 이 서바나 교회가 그 고난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살이로 살아야 되어갔고, 로마로 가면 300년 동안 유지되어 있었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핍박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남아났을까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고난, 핍박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충성하라.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충성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힘들수록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장차 또 온답니다. 여기에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지요.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반드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해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증거되어 더 고난 때문에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 10절 끝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바나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바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곧 충성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충성은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하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하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충성이었는데,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충성만 다면 해결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실패하고,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어려워지고, 적당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데, 그래서 가정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충성되이 섬기는 겁니다. 핍박이 계속된 서바나 교회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앞에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어떤 공격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은 우리가 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삶에서도 충성됨으로 계속되게 승리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의 힘,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주셨던 이 서바나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같이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바나 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도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 걸고 충성되이 나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충성되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생명 거는 충성됨이,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명 거는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충성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읽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 그 서바나 교회에게 주셨던 그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갈수록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걸고 나가는 충성됨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서바나 교회같이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이 저녁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마지막 옷장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9시 반에 옷장 기도회가 그레이스 베프스 처치, 또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그레이스 베프스 처치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소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고요. 저희가 또 교회 홈페이지와 또 기쁨의 예배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드리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